6월도 이제 이틀 남았네요.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격리되었던 상태에서 다시 리오픈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 57절 58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다 같이 찬송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 1절 2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어제 거룩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새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주간도 매일같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얻고 담대한 믿음으로 매일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과 또한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가 이제 맞춰가고 있죠. 마지막 장 16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6장으로 넘어오면서 15장에서 16장으로 이 전환하는 것이 마치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15장에서는 우리가 또 여러 차례 살펴봤듯이 참 가장 어려운 주제를 다뤘습니다. 또 가장 높은 생각, 또 신비한 신학을 다뤘어요. 부활에 관한 것이죠. 죽음 너머에, 죽음 이후에 관한 것. 참 이것은 높은 차원의 생각이고 또한 신학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 16장으로 넘어오면서 매우 프랙티컬한 이슈를 다뤄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다룹니다. 곧 이 구제에 관한 것, 또 헌금, 구제 헌금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이 땅에서의 그 필요와 또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서 우리는 참 중요한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 높은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죽음 너머의 부활의 소망과 승리,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그것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매우 프랙티컬하고 실제적인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병행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우리는 죽음 너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현실적이거나 현실 도피적인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또 반면에 이 세상의 것에 모든 관심과 또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에 모든 관심과 마음을 쏟아부어서 이제 영원한 저 높은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 그리고 죽음 너머의 이 부활의 확신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쉽게 지칩니다. 이 두 개는
같이 가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잘 균형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들입니다. 자, 바울은 그 부활의 죄에 대해서 쭉 다뤘다가 16장으로 넘어오면서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헌금인가 하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바울이 이런 소아시아 지방 또 이 마게도니아 지방을 다니면서 교회들에게 부탁을 하고 이제 그것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교회들이 다 흩어져 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다 같이 고통을 함께 나누듯이 우리 이웃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에도 교회들이 여러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며 기쁨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도 함께 어려운 짐도 함께 짊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헌금하는 방법을 지시했던 것 같이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벌을 하지 않게 하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미리 준비된 헌금을 드리자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허겁지겁 바울이 도착했으니까 빨리 우리 모아서 보내자 하는 이런 식이 아니라 매주 첫날에, 그 주간 첫날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구제할 헌금을 따로 모아두라. 그래서 내가 갈 때는 헌금하자고 얘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모아놓았던 것을 우리가 다 함께 거두어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도록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헌금, 또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이 모든 헌금은 다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헌금은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때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우리가 늘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수입에 따라서 미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떼놓는 준비된 이런 헌금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바울은 이것을 모아서 가져갈 때에 참으로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 재정을 다루는 것, 헌금을 다루는 것, 물질을 다루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들 수, 유혹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냐 하면 내가 직접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인정한 사람, 너희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너희의 편지를 같이 써주어서 그 편지와 함께 이 헌금을 전달하게 해라.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또 헌금이라는 말보다는 은혜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베푼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 형제들과 나누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그래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봐도 오해 사지 않도록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이 편지와 함께 그 물질이 전달되도록 하되, 만일에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바울은 이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 있어서 참 지혜가 필요하고 공정성이 필요하고 오해 살 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왜? 사탄이 이런 걸 틈타고 들어와서 교회를 시험하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자기가 앞으로 지금 곧 해야 되는 사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제는 그냥 지나가면서 너희에게 들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얼마 동안 머물기를 원한다. 아마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고린도 교회 가서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보낸 편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였고 또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또 그들의 그 아픔과 문제를 더 이렇게 나누면서 그들을 세워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다. 그 이유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래서 이게 서로 상반되는 것을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 바울에게 있어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라는 건 어떤 문일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죠.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지금 아주 광대하게 열려 있고 기회가 주어져 있다. 유효한 문이 열려 있다. 그러나 동시에 대적하는 자가 많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판단을 앞세워서. 때로는 하나님이 사역의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에 여기가 참으로 여기서 더 오래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판단이 서고 고집을 부려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막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방황하고 주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열어주시는가,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제 어떤 길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복음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는요, 또한 대적하는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냥 100% 모든 게 다 순탄하고 그냥 평안하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한 번쯤
퀘션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하실 때, 그때는 반드시 또한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방해하는 자를 보면서, 대적하는 자를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면 사역의 길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지.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거기에는 두려워 떠는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방해 세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기 이미 앞서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시작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승리는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먼저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회에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사역을 진행시켜 나아갈 때에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맙시다. 이건 당연히 있는 것이다.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처해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오늘 본문에서 동력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문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를 위해서, 디모데가 너에게 가거든 그를 잘 영접하고 그가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를 서포트해라. 잘 협력해라. 또 아볼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아볼로가, 나는 그 아볼로에게 너희에게 형제들과 함께 가라고 많이 권했지만 지금 아볼로가 그런 뜻이 전혀 없으나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동력자들을 세워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참 프랙티컬한 거잖아요. 높은 생각, 부활, 죽음 너머의 그 소망과 승리, 이런 참으로 높은 차원의 주제 부활을 다뤘던 바울이 이제는 매우 down to earth, 매우 프랙티컬한 것, 굶주린 형제들, 어려워한 형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는 것, 자기의 사역이 앞으로 대적하는 자가 있어도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 또 동력하는 우리 동력자들 디모데와 아볼로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 참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높은 하늘에 그 소망이 있다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죽음 넘의 부활의 승리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교훈을 우리의 마음 가슴에 담고 참으로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또한 우리와 함께 섬기는 형제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의 사명을
충성되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 종일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자, 우리 한국의 안정과 또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워진 우리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맘스 미션이 10주년을 맞이했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맘스 미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아침에는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김진남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김선웅, 김혜란 선교사 부부 그 가정 또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특별히 GP 브라질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이정우 성도님, 오성현 집사님, 최유리 집사님, 스티븐 로니 성도님, 윤찬중 집사님, 또 남기영 집사님, 이렇게 병 낫기를 위해서 또한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시며 귀한 응답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혼잡한 상황에 있고 아버지 남북관계가 다시 어려워진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을 아버지 평화롭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서서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리오프의 과정을 통해 일터로 돌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어려워진 우리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전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축복의 손을 얹어 주셔서 우리들이 땀 흘려 일하는 일터에 그 소산이 넘쳐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가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일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년 동안 맘스 미션을 아버지 아름답게 이루어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은 봉사자들 함께 여러 성도들이 함께 물건을 도네이션하며 아버지 지역사회를 섬기며 또한 선교에 아버지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참으로 맘스 미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